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하나님,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주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식사기도 하고 또한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우리 46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44소그룹 우리 조용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은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발견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들과 그 나라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우리의 이웃과 가정에까지 침투해 들어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스비 폭등과 높은 인플레이션, 부동산과 렌트비를 폭등시켰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이 기준치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의 표징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문지방만 밟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일 성수가 하나님 자녀의 징표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소그룹만 잘 되면 된다는 편협한 믿음을 버리고 모든 교회, 모든 부서, 모든 소그룹, 모든 찬양대가 모두 하나로 협력하여 아버지께 선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이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옵소서. 모든 부서와 모든 교육자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는데요,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 3서의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요한 2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이 나가는데요. 이 요한 3서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이오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디오드레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자, 오늘 이 세 명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참된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인물인 가이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요한삼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기서 장로는 프로스비테로스, 나이가 많은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90살이 넘은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신자는 가이오입니다. 근데 그냥 가이오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이오. 곧은 이제 부연 설명이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가이오가 누구이길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에게 사랑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자, 가이오가 누군지 아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성경에는요 가이오에 대해서 살짝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여기서 나는 세례 요한인데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중에 세례를 베푼 사람은 2명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가이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는요 세례 받고 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 지역까지 가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극장에 붙잡혀서 막 붙들리기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가이오를 사도 요한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이 가이오를 축복을 해주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에서 여기서 잘되다라는 이 말은요 여행길에서 인도함을 잘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행길에서 인도함을 잘 받는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의 인생 순례길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요 당시 이 가이오의 삶이 좀 어렵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신앙이 이렇게 좋은 것처럼 범사 모든 일에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한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하고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더 순결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는가가 막 느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와 같이 이렇게 귀한 일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그 동일한 마음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소그룹 리더들도 그러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저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가이오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이오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여기서 맨 앞에 형제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먼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요한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진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 17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가이오는요,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도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또 그 안에 있었고, 이렇게 진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5장 6절 하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행한 이 가이오는요, 말씀만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말씀과 성령은 본질상 하나이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나는 말씀파, 나는 성령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지적으로 성경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장로 교인들 가운데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같이 가야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이오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이 가이오에게 있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이오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가이오의 특징은요, 요한 3서 1장 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자, 가이오는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행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제 노력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노력하다라는 말의 최상급입니다. 그냥 대충 노력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즉, 나그네 된 자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환대를 해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든지 그렇게 아까웠대요. 그래서 아들 친구들이 막 우르르 집에 와서 막 냉장고 문 열고 막 꺼내 먹는 것도, 그것도 아까웠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 베풀고 나누는 게 그렇게 즐겁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그네들 또 이웃들을 대접하는 거를 기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또 한국에서 또 타주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잘 대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이 다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오셨네요. 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거를 기뻐하시는 분들은 바로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이오가 계속 베풀고 사랑을 나누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분들이 가이오에게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교회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그걸 간증한 겁니다. 근데 가이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가이오가 이 편지를 딱 읽고 나서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아마 부끄러워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환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겸손하셔서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쑥스러워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가이오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 성도들이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거를 간증할 수밖에, 그 고마운 마음을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뭐 돌아오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껏 대접해줬는데 별로 고마운 내색도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는 분은 또 계실 텐데요. 그러나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베풀고 대접하고 나눠주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면요, 내게 돌아오는 하늘의 상급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이오는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두 가지가 같이 간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나그네들을 잘 환대했다라는 것이죠. 뭘 바라고 환대한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요, 디오드레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디오드레베. 자,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뜻은요, 제우스에 의하여 길러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을 때 너는 제우스에 의해서 길러지는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디오드레베라고 이제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제우스를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가이오가 다니던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초신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도 좀 있고, 그래서 또 교회 중요한 직책도 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교인이 되었는데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직책도 맡고 하게 되었는데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옛날 습성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도 보게 되죠. 근데 디오드레베가 그랬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대장 돼야 되는,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 것을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요, 자기는 잘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디오드레베의 입이었습니다. 이 입이 거칠어서 사도 요한 같은 분들에 대해서도 험담을 하고 다녔는데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뒤에서 있는 말 없는 말로 비방하고 또한 형제들, 그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교회에 생기는가? 예수님 믿었으면 옛사람이 다 이제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답은 그냥 뻔합니다. 옛사람이 온전히 죽지 않아서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혈기와 예전에 속했던 그 마음들이 또 세상적인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내가 어떤 실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막 내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막 더 열심인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리더들도 또 새가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겉사람이 살아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제2의 디오드레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자유가 있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 그냥 차라리 자유를 주시지 말고 그냥 기계처럼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섬김만 하면 어떨까?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어야 진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성도들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노릇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굉장한 진리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 섬기라고, 자발적으로 섬기라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사람은요,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 자, 이 사람도 아까 디오드레베, 두 번째 디오드레베와 좀 이름이 비슷하죠.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요, 이방 여신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역시 처음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인데요. 자, 그러나
아까 두 번째 디오드레베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 데메드리오는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세움받습니다. 자, 두 번째 디오드레베와 세 번째 데메드리오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헷갈리지 않는 법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는 방법인데요. 자, 아까 두 번째 디오드레베, 이제 여기서 이제 드레베는 좀 더러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버 드레베. 그래서 좀 뭔가 더럽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드레베. 그런데 세 번째 데메드리오, 드리는 겁니다. 드리오,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아주 신실한 사람, 그리고 디오드레베, 이제 이거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유치한 것 같아도 한번 이렇게 딱 들으면 이제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 데메드리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데메드리오는 첫 번째로 무사람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성령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도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동역자들도 데메드리오는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인정,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 모습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이오였죠. 가이오.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 이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인물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좋은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 원뜻이 뭐냐면요, 흉내낸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막 남을 비방하고 막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악한 것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 선한 것, 진리 안에 행하고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열매 맺는 이런 선한 것은 우리가 붙잡고 그대로 행하라고 오늘 요한 3서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이오와 이 데메드리오,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두 번째 있었던 디오드레베, 이 세 명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악한 것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흉내가 내게 됩니다. 닮아가니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이 사역하는 이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이 이렇게 흉내 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동역한다라는 것은요,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크나큰 복인 것이죠.
그런데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알게 모르게 그것을 나도 흉내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문에 또 뉴스에 범죄자들이 어떻게 그 죄를 지었는지를 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그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방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화에서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범죄 집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이것도 흉내라도 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이 혹시라도 나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이것을 살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본인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또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또 좋은 목회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중에서 우리 디오드레베와 같은 경우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전도자들 영접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참 본인이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여,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가이오와 같이 또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며 아름다운 성령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세 명의 인물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에게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주님, 좋은 것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여도 낙심치 말 것은 주님께서 다 하시고 다 갚아주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모습을 보거나 학습하지 않는가 우리 늘 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그것이 우리와 우리 주위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좋은 것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올곧게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주일 우리 유초등부 BBS가 있었습니다. 우리 70명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며 또 행사를 했는데요, 이제 7월 달에는 우리 중고등부 보스턴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요, 그리고 EM도 1일 수련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초로 가면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이틀 동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월 말로 가면 우리 유아 유치부
VBS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선한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은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이오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불러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보다 가장 귀한 건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잘 물려주는,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사회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잘 섬기며 주의 복음대로 순종하며 또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우리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주님, 좋은 것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 성경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은,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않도록 작은 것이라도 끊어낼 수 있는 그 결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등부 VBS가 잘 끝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여러 행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단지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경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께 커미먼트를 하며 일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예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세 명의 인물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은 본받지 말게 하시고 선한 것을 붙잡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여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그네들을 잘 환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악한 것은 흉내라도 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아울러 우리도 소그룹과 또 우리 사역 부서와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선한 것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또 앞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관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여름 행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며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품에 꼭 안기는 승리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악한 것은 본받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본받아서
오늘 요한 3서에 나온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우리도 진리 가운데 행하며 또한 죽어가는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잘 섬기며 복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